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 하나님의 자녀를 증언한다. 자녀이면 또 뭐라고요? 상속자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 모든 걸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것 보니까 자꾸 거기에 빠져들고 싶어. 이 모든 걸 다 가진데도 하나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일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사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소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을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받고 저주로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 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과 율법과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로부터 자유했다고 하는 그런 소극적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내 신앙생활이 있는가? 그저 죄에 빠지지 않으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또 저주 받을까봐 걱정이고, 벌 받을까봐 걱정이고, 또 이것이 잘못됐나, 또 아니면 저것이 잘못됐나 걱정이고,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극적인 의미에서 구원,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구원을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향유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행복을 즐기는 것입니다. 마음껏 즐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의미를 알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별로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일본의 그 하루나키라고 하는 신학자가 기독교인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명료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을 형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진노의 아버지로, 사랑의 아버지로, 공의로우신 아버지로,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어쨌든 하나님을 아버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을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셔서 먹고 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로 말하면 생각하면 온 만물, 온 동물, 온 우주, 온 생명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이런 강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좁은 의미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그의 약속을 받은 그런 자가 바로 자녀입니다. 이래도 특별한 의미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자녀의 개념이 이 속에서 정체감이 있습니다. 셀프 아이덴티티 하려는 건데 바로 거기에 있다. 이름을 밝히면은 신뢰가 될까봐 말씀드리는 않겠습니다만은 일본의 한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옛날 그 고베 시장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첩의 아들이에요. 첩의 아들인데 옛날 같으면 소실이라 그러지, 소실 아들. 그래서 이 본처 아들들이 그를 늘 구박했어요. 그가 공부하고자 할 때 애를 써도 공부하지 마라. 우리가 보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 허준 그 사람이 소실 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장은급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술, 어술을 배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야, 서자가 공부하고 뭐 하려고 공부하지 마. 이렇게 계속 공부를 못하게 하고 또 무슨 출세를 할 수 있게 늘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도 얼지도 못하고 한쪽 구석에 한쪽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귀에 구세군 전도단들이 나팔을 불면서 노방 전도를 하는 소리를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래서 그는 재빨리 뛰어가서 선생님, 서자인 나도 구원받습니까? 그리 물어봤어요. 그럼요. 구원받고 말고요. 여기서 그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무 시장, 아무 부자의 서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육체로는 분명히 첩의 아들입니다. 한평생 멸시당하는 첩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감을 가지고 그는 감사하면서 한평생을 복을 위해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 너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다 형제다, 자매다. 육체적으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는 같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한 형제와 자매다. 당신과 나는 형제입니다. 나는 자매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육체로서는 내가 아무개의 아들입니다. 아무개의 딸입니다. 혹은 서자일 수도 있고 고아일 수도 있고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할 것 없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문제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형상이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인격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인격에 지배하는 육체가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우리는 지극히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영적으로 생각하는데 육체적으로는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혈족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강한 진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김씨, 어느 이씨, 그 사람은 옛날에 왕의 자손이 돼. 무슨 장관의, 이거 많이 따지잖아요. 여러분, 씨족 따지봐야 별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친아들보다 나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친아들. 야, 예수 안 믿는 친아들 얼마나, 전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기 어머니가 근사인데 어머니 보고 뭐라고 하면 당신이 믿는 당신의 믿는 여자가 당신 믿는 그 하나님, 이렇게 공박을 합니다. 친아들이에요. 그 사람이요, 신학교를 나왔어요. 걔가 참 나보고 하는 이거, 야, 내가 이렇단다. 친아들인데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평생 같이 살아도 예수 안 믿는 남편, 예수 안 믿는 친구,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끊어버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육체적 관계를 극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관계, 영적 이해, 영적 정체감을 우리는 극대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검은 사람, 흰 사람 가릴 것 없어요.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미국 사람 가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오, 사랑의 아버지시오, 생명의 근원이시오,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진노의 하나님이시오. 이런 개념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시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시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이 일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 그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는 양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는 져서 육신자로 살 것이 아니니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바로 양자의 문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에도 양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자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한테 우리는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꼭 내 자식이로만 해야 돼요. 그죠? 내 핏줄로만 애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슬에야 자식이 없다든지 해서 다른 집에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으려 해도 안 돼요. 왜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서 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땅에서 태어난 고아들이 남의 나라에 많이 가지 않았나요? 미국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양자가 되었잖아요. 어찌해서 남의 나라에 보낸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양자 삼아야죠. 같은 머리, 새까만 머리를 삼아야죠. 왜 우리는 싫다고 남의 나라 다 보냅니까? 참 슬픈 이야기죠. 한때는 고아를 수출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얼마나 참 이게 기가 막힐 이야기입니까? 어쨌든 이 서양 사람들, 외국인들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양자 삼는 일을 잘 합니다. 그랬다고 해서 절대 허술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양자 되는 순간부터 그는 완전히 아들입니다. 완전한 딸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거지든 누구든 상관을 안 했어요. 심지어는 노예의 자식이라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양자로 삼으면 법적으로 그날부터 완전한 그 집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제도에 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양자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도 네로 한계를 들 수 있습니다. 네로 한계는 글라우디우스의 황제의 양자입니다. 원래 노예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왕의 양자가 됐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왕가에서 일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일반 가정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또 왕한테 육체적인 아들이 있었어요. 그가 더불어 별로 시원치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아들을 만들고 그 아들을 대를 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와의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신분의 문제예요. 이것은 정신의 문제예요. 이것은 사회적 계약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양자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이것은 영적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대로 악마의 인도함을 받은 그는 악마의 자녀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력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육체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학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성령의 기능을 특별히 개인의 구원과 관계되는 것으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중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만 얻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큰일입니다. 믿어집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면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큰 감격을 얻게 되고, 여기서 중생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감입니다. 즉 양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6절에요.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을 증거해 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양자를 삼아서 아들로 만들고 딸로 만들고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와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신분의 문제요. 이것은 정신의 문제요. 이것은 사회적 계약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양자가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 이것은 영적 관계를 가리킵니다. 반대로 악마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는 악마의 자녀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정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육체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특별히 신학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의 기능을 특별히 개인의 구원과 관계되는 세 가지로 우리를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가 양자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친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은 확실한 자녀의 의식을 정체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신다. 뭐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믿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감격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점점 자기도 모르게 죄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욕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욕심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자라게 됩니다. 자녀가 지식이 자라고 의식이 자라고 세계관이 자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는 수준의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가는 것이다. 성숙해지는 것이다. 또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새 사이에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야, 저 사람 정말 꼴보기 싫은데 그 사람이 점점점 사랑하게 돼요. 그렇게 좋아하던 것을 이제는 버리게 돼요. 야, 내가 이것만큼은 그래도 버릴 수 없는데 이것도 차츰차츰 버리게 됩니다. 달라집니다. 이것이 꼭 입맛이 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상하리만큼요,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의 입맛에 따라서 그 사람도 따라간답니다. 자, 예전에 저 음식을 참 좋아하던데 그 음식을 따라서 점점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좋아한다는 것이죠. 근데 뭐가 바뀌어요? 입맛도 바뀐답니다. 심지어는 성격도 바뀐답니다. 세계관도 바뀐답니다. 자, 성령이 이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아니면은 악마의 인도함을 받느냐. 쉽게 말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선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느냐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나쁜 것으로 기울어지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꼭 하지 말라는 것은 좋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요, 성령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과 내 뜻이 다 주장하고 인도하시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이 이끌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희는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느니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빠라고 하는 말은 아랍어입니다. 아버지는 바로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이 아빠는 만국 공통어입니다. 어느 나라 말도 아빠, 빠빠 막 다 그래요. 그죠? 참 이상하죠? 아빠는 어린아이가 부르는 소리인데 이제 장가간 아들도 아빠 그래요. 나이 40이 넘어도 아빠 그래요. 아버지 하면 자꾸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어렸을 때 아빠 아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나도 아버님 하는 것보다는 아빠 하는 게 참 그래도 정감이 있더라고요. 아버님은 며느리들이 부르나 봐요. 그죠? 아버님 그 소리보다 아빠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버릇은 좀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기도할 때 아빠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빠. 그것도 문제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아버님이라고 말하지도 말고요.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하지 말고요. 성령이 나를 하나님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죠. 감히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할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큰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의 영에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못된 사람은 지금도 두려워합니다. 두려운 영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무섭던가요? 하나님 무서워요? 아직도 무서워요? 그저 무섭기만 합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기뻐요. 사랑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워요. 무서워요. 벌벌 떨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의 참령을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16절에. 여기서 증언이라는 말은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들 사람에게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전설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한 7, 8살 되는 아이를 딱 등에 업고 어디 강야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쪽에 맞은편에서 오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친구는 좀 의아스러웠던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지금 등에 업은 아이가 누구 아이인가? 그랬더니 내 아들이야. 그러자 이 친구가 짓궂게도 등에 업힌 아이에게 또 물어봅니다. 너를 넣고 가는 이 사람이 내 아버지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는 주저없이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아버지는 아이를 탁 내려놓고는 그리고 아니 얘야 내가 내 아버지 아니라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 물었습니다. 아이는 끝까지 우깁니다. 어떻게 당신이 내 아버지요? 내가 널 먹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널 입히지 않았느냐? 그래 내 아버지 아니니까 내가 널 먹여주지 아니 옷을 또 입혀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 아니냐? 그거야 종도 먹일 수 있고 입힐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째서 내 아버지란 말이요?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죠. 아무리 내가 내 아버지라고 말해도 믿어주지를 않아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어 광야에다가 데려다 놓으시고 내가 너희 아버지다 하실 때에 저들이 아버지됨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버지는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답답한 변론에서 이제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죠? 어머니만이 여기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분이 바로 내 아버지다 말해줄 수 있는 분이 한 분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도 자기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당신이 진짜 내 아버지요 하고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18세기에요. 영국에서는 정말로 그랬답니다. 상당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세상이 너무나도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의심했어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이 내 아버지여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 이 아버지됨을 정말로 믿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을 어머니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자비와 사랑 때문이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정시켜주는 바로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완전한 특권입니다. 또 한 가지 특권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바로 특권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이고 이거 새벽에 이거 의무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신다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 하니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그랬습니다. 그죠?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아버지 개념이 아닙니다.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저들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한다는 것,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아버지라는 개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은 희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가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한마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왜 예수가 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이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주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탕자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요, 돌아올 때에 무조건 용서하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 귀한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하나님은 곧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양자의 비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양자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어 구원받은 다음을 분명히 구별하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일을 치워버리고 세례받은 날을 생일을 지킨다고 합니다. 왜요? 육체가 태어난 것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생일로 지켜야 옳지 않느냐 하고 고집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답니다. 그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양자가 될 때는 옛날에 나를 낳아준 나와의 관계에 있던 본래의 가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집니다. 옛 가정과는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양자로 다른 데로 갔으면은 이제는 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도 상복을 입지 않습니다. 상주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집에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입니다. 또 이쪽에 양자 삼은 집에서는 못 가게 합니다. 당연히 안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의 자녀가 되었든 간에 일단 다른 집으로 양자로 옮겨갔으면 옛날 관계는 완전히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려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옛사람, 옛날에 속했던 그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제 그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됨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새 집에 가서 양자가 됐어요. 그렇게 된 양자된 그 집에서 신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예라 하더라도 귀족집에 양자로 갔으면은 당당한 귀족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상속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액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나와는 무관하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랬지 않습니까? 빚을 졌다는 것은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옛날에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런데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갚으려 애를 쓰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빚을 준 채 가지고 있는 그 집 문서를 다 팔아 가져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빚이 모자라면은 그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을 빚값으로 가져갑니다. 데리고 가서 노예를 만듭니다. 자, 아버지가 빚진 것을 못 갚았을 때는 아들이 대신 노예가 되어서 갚아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의무가 강하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 아들 중에 하나를 데려가서 양자로 삼았어요. 그러면은 그 아들은 그 집의 빚을 갚을 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많은 빚을 짓고 죽더라도 내가 대신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집에서 다른 집으로 양자로 옮겨가게 되면은 그 옛집의 빚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진다. 굉장한 이야기지요. 이래서 우리는 옛생활 관계를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옛날에 속했던 그 옛생활을 아무 상관없이 다 버리라 이 소리입니다. 왜 옛날 아직도 그걸 끌고 다니면서 아직도 상속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왜 아직도 세상의 자녀처럼 행동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새 가정의 신분을 가지고 양자된 그 신분 속에 속한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자꾸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귀족집의 양자가 되어서 귀족집에서 귀족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귀족집에서 노예가 양자가 또 노예로 양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됐든 새로 양자된 그 집의 모든 의무에 예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았으면 고난 안 받아야 돼요? 근데 고난 받은 거는 내가 왜 이런 걸 받아야 됩니까? 나 그냥 상속 안 받을래 그러실래요? 여러분 하나님 상속 안 받으실래요? 포기하실래요? 그럼 양자 포기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정이 이런 일이 되었다. 그렇다면은 새 가정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릴 뿐더러 동시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자, 어느 쪽 귀족집에 양자로 왔는데 이 귀족이 홀라당 망해버렸어요. 에라이 모르겠다. 옛날 집으로 가자. 이거 안 됩니다. 이제 새로운 이 집에서 잘 살들 못 산들 영광도 누리고 고난도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이 집이 내 아버지 집이니까요. 이 집이 내 집이니까요. 그래서 이 집에 당하는 고난을 함께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만 얻고자 하고 고난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길을 가다가 먹지도 못하고 병드는 아이를 발견했어요. 참 안 됐다 생각이 들어서 고아원으로 데려갔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밤만 되면 자꾸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잡아다 놓으면 또 도망을 가고 또 다시 붙잡으면 또 도망을 가고 하도 이상해서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도망가는 아이의 뒤를 몰래 따라갔답니다. 아이는 짜르르 어느 낡은 음막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곳에는 그 아이의 엄마가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어머니 곁에서 잠을 자려고 밤마다 도망을 갔던 것이지요. 테레사 수녀는 아이한테 말했답니다. 얘야, 어린이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아이는 대답했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계신 여기가 내 집입니다. 내가 어린이집에서 밥을 얻어먹을 수는 있어도 어머니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가난하건 부하건 내 어머니가 있는 곳이 내 집이요. 돈 많다고 많은 것 많다고 다른 집에 가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된 관계를 분명히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이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십자가를 져야지 마다할 수가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12살 때에 성전에서 어째서 너는 우리를 이토록 근심하느냐 하고 부모님이 꾸중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누가복음 2장 49절에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성전을 아버지 집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성전에 있는 기쁨이 가장 크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성전을 내 아버지 집으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들었을 때 평안하고 만족한 위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5장 이하를 보면은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그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던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울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며. 사무엘하 18장 33절. 이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무리 못된 아들이라도 아버지를 잃었던 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는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는 지혜도 많으십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충만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항상 기쁨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자기를 죽이겠다 쫓아다니던 아들을 오히려 죽고 나서 울면서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참 좋을 것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못된 아들이라도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아버지, 지혜도 많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를 사랑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주님 가운데 살 때에 오직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나를 붙들어 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